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질문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은 구원파 이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말하는 게 있지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면서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그거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나 하는 의심이 생겨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마음에 구원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이 구원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파가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으로 수많은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교리를 배워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는 생각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입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잘못이 있습니다. 함정들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구원의 진리,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길을 닦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모아둔들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 이 재물은 다 가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고 일관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구원의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과
구원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다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은 구원의 확신 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교리,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완전 거짓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완전히 마귀의 짓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확신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교리는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 이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 교리는 구원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또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곳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것, 이거는 마귀의 함정이다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만 집어넣어주고 구원에 필요한 진짜 믿음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나는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뭐예요? 이 확신만 가지고 이제 구원으로 나가는 충성과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확신만 가지고 세상에서 죄지며 살아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사기치면서 다닙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세상 돈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즐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놓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함정입니다. 뭐가 함정이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과거형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당신은 구원 받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렐루야 하면 돼요. 나는 구원의 길에 있고 나는 구원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과거형으로 물어보니까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받았느냐, 과거에 받았느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하면은 언제 받았느냐라고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받았느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으니까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은 이 받은 게 무엇이냐, 너가 받은 구원은 뭐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뭘 받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함정입니다. 과거형으로 질문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것, 이것은 함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을 던져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받아서 내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 한 번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을 받고 두 번이 아니에요. 구원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는요,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마지막 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그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구원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고 하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구원은 마지막 날 주어진 이 거룩하고 귀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실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얻어야 되고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구원은 첫 번째, 만약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다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몸은 변화받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날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세 가지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또 전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에 들어가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듣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제자였다면 예수님께 듣고 싶은 딱 한 가지, 제일 궁금했던 거, 그게 뭡니까? 그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예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조용히 와서 따로 그 특별 과외를 받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특별히 부탁해서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상세하게 특별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열 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열 처녀가 누구예요? 열 처녀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열 처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열 처녀 중에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한, 5은 기름을 준비하였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5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기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성령님이에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믿음에 충성을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한 5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을 슬기 있는 5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불은 성령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 인침을 받아야 구원의 날까지, 그래야 구원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종말에 받아야 한 그 구원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미래의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 이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에 대해서 항상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을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반드시 미래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요,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으로 주어진 이 구원을 왜 과거형으로 묻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반드시 구원의 날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종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다면 구원을 이루라고 할 필요가 없죠. 미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구원을 과거형으로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 안 돼요. 한 두세 구절에서 구원을 과거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분들은 이게 뭔지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뭡니까? 구원은 종말에 있을 미래형인데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과거형으로 나오는 구원, 이 구원을 말할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죠? 구원의 과정을 이미 밟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록할 때는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저 구원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완전한 믿음을 보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구원이 이제 우리와 별 상관없이 정말 마지막 날 재림할 때에만 그 구원이 딱 나타난다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메시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 힘들게 지킵니다. 그 지킬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종말에 있을 그 구원을 현재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은 뭐겠습니까? 종말에 있을 구원의 날에 있는 그 과정을 현재에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맛보게 해 주십니까? 자, 구원의 과정 세 가지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간구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받는 것,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구원에 변화되는구나, 변화의 과정으로 구원을 받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이 현재적 구원이에요. 구원을 내가 앞당겨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이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럴 때는요 과거형을 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셔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요, 앉은 병인을 일어나게 하시고 문득병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았다. 치유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에 있을 그 구원의 과정을 현재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종말에 있을 한 번밖에 없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이 현재적 구원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간청하며 구하는 것은 바로 이 현재적 구원을 간구하며 간청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미래에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하여 이끌고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하여 간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노여워하지 않게 하고 구원의 날까지 그 인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이 현재적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으로 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구원,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